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가 그들에게 되는 날에 그레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같이 합독합니다.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긋 안에서 잡게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정결케 하는지 그 정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정함과 부정함 이것을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들과 그렇지 못한 것들을 나누시는 그 부분을 굉장히 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문둥병자가 치유함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진찰하는데 늘 언제나 그것을 진찰하는 것은 진 밖에서 진찰함으로 말미암아 진 안에 퍼질 수 있는 그 문둥병의 전염성을 차단합니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초대교회 교회 때부터 교회에 하나님이 부여하셨던 중요한 권세가 있다면 그것은 치리의 권세입니다. 이 치리의 권세는 이단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단들을 치리하였죠. 초대교회 때부터.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사실 성경이 기록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약 성경이 기록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어지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이 사도들의 증언이 정말 없어질 위기 가운데 또 하나의 위기가 닥치죠.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등장했던 가장 강력한 이단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영지주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영적인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단들의 패턴도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와 흡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천지도 비유를 깨달아야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JMS도 무언가를 깨달아야지 영적인 어떤 신비한 지식을 깨달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100%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 믿음 50에 깨달음 50 이렇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이 사태 때문에 신약이 기록되어지죠. 그러나 초대교회 때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교회에는 치리권이 있었고 특별히 이 문둥병자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 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단에 빠졌던 성도를 다시금 받아들일 때 어떻게 교회가 받아들일 것이냐 아주 면밀하게 그것을 관찰하고 그리고 교회의 치리권이 있었으므로 그러나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굉장히 약하죠. 교회가 어떻게 치리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해라.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새 두 마리를 잡지만 두 마리가 등장하죠. 그리고 두 마리의 새 가운데 한 마리의 새는 산채로 죽임을 당한 다른 한 마리의 새에 피해 적셔서 문둥병자가 정결함을 받게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지만 피를 뿌린다라는 것이죠. 문둥병자가 치유함을 얻게 되어졌는데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환자가 완전히 깨끗해졌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표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것입니다.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그 정결함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야말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구약은
마치 그런 거와 같겠죠. 외국의 영화와 같습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그 의미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자막이 들어가고 자막을 읽으면 그 영화에 대한 모든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래서 외국 영화와 같다면 자막은 신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을 자막으로 구약에 넣어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게 됩니다. 구약은 그야말로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러나 신약의 자막을 대입해 보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이고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바로 구약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피를 뿌렸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도 이 피 뿌림이 없으면 정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확하게는 그 보혈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본질적으로는 더 정확하게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요, 그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피뿌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있을지어다. 주님의 보혈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5절 보게 되어지면 이 정결 선포 의식에 사용될 새를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질그릇 안에서 잡는다. 새는 이 죄인의 속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겠죠.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약만 놓고 보면 이것이 해석이 되지 않지만 신약이라는 자막을 넣어서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질그릇은 그야말로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 인생들을, 연약한 인간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은 비록 보잘것없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내가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므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그 본질적인 복음을 이곳에서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문둥병에 대한 정결례가 굉장히 깁니다. 레위기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문둥병에 대하여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지, 또 어떻게 그것을 또 깨끗함을 입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정결례를 통하여 그 사람을 회복시킬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문둥병에 대해 살펴보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문둥병은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코가 떨어져 나가도 전혀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 무감각.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이 영적 문둥병이 위험하다. 분명히 심각한 것인데, 우리가 선교의 역사를 되짚어 볼 때도 마찬가지죠. 대각성 운동은 언제 일어났냐면 심각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는 정말로 큰일 나겠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다가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겠구나. 그것을 인식하고 느낄 때에, 아픔으로 느끼고 받아들일 때에 놀라운 대각성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 영적 문둥병 가운데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런 거겠죠. 교회 한번 빠지면 어때? 한번 빠지면 죽을 것 같았는데 주일 예배 한번 빠졌는데 괜찮단 말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2년을 빠졌는데 전혀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괜찮은가 봐. 내가 주일날 교회 안 나가도 괜찮은가 봐. 영적 문둥병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징계하는 게 은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 한 번만 범해도 막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나게 나에게 어떤 징계를 주신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내가 예배 한 번 빠졌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런 징계를 주시는구나. 빨리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 문둥병은 심각한 모든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영적 문둥병에 대하여, 그리고 이렇게 정결례가 복잡하구나.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는 것 구약으로 한다면 우리가 양을 몇 마리를 잡아야 할까요? 우리 인생을 82인생으로만 쳐도 우리가 양을 얼마나 잡아야 할까요? 거의 매주 양을 잡아야 되니까 그 복잡한 그게 또 얼마나 내장을 또 막 꺼내야 되고 태워야 되고 그러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완전한 효력을 갖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더욱더 붙잡고 이 새벽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구나.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질그릇 안에서 새를 잡았다.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생명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귀한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금요일날 다루었지만 대학연합교회에서 크게 어떻게 보면 그 김양재 목사님과 더불어서 가장 크게 목회하고 있는 여자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사용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응답이었죠. 내가 널 쓰겠다. 그런 응답도 아니었고 나의 이름을 사용하거라. 예수의 이름을 너는 사용하거라. 거기서 놀랍게 무언가를 붙잡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동일하게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서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인의 속죄를 위해 죽으신 그 새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핏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치리권을 다시금 가질 수 있도록 영적 권세를 부어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 외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새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